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내리시기를 빕니다. 계속되는 영화의 추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이 일상화된 기상 이상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만큼이나 세상은 혼란스럽고 사회는 갈등과 분열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소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설 힘을 허락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서 속 인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깊은 무력감입니다. 이 독서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된 예언자 이사야는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라고 탄식하며 만군의 주 앞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절망합니다. 팔싹둥이를 자처하는 바울로는 고린토서에서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교회까지 박해한 사람이니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자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의 베드로는 빈 그물을 손질하며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예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의 공통된 감정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력감 혹은 절망입니다. 전도서 저자가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했던 것처럼 절망적인 분위기가 온통 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력감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절망은 우리의 희망과 가능성을 빼앗아가고 신앙마저 흔들어 놓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단순한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을 뒤흔드는 영적인 병이라고 말합니다. 절망은 희망을 빼앗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아침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숙련된 어부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고 그에게 기대고 있는 동료 어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하루의 고된 수고를 끝내고 건져 올린 그물이 텅 비어 있다면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내다 팔 물고기도 일용할 양식도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빈 그물을 건져 올리는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시몬이 힘없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라, 가서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서나 설교를 통해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습니다. 용서하라, 서로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자주 하나님의 초대를 외면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니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애초에 물고기를 잡을 생각조차 없으니 잡지 못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내가 물고기에 대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베드로도 잠시 그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써도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다가 문득 며칠 전 예수님께서 열병을 앓던 자신의 장모를 고쳐주신 일이 떠올랐습니다. 장모만 치유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병자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시자 악마들이 떠나가며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외쳤던 것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러자 과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가 걸려들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목수 출신인 예수가 물고기에 대해 무엇을 안다고 배에서 잔뼈가 굳은 나를 가르치려 하는가 하고 무시했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기적입니다. 이처럼 예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오늘 이야기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큰 물고기는 깊은 물속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물고기를 우리가 살아가며 간절히 얻고자 하는 지혜나 사랑, 생명과 평화로 바꿔놓으면 어부의 경험을 넘어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배를 타고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무언가를 건져 올리려 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만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항구에 빈배로 돌아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빈배, 고통과 슬픔 속에 떠도는 빈배, 실패로 흔들리고 살아갈 힘조차 잃어버린 빈배. 그것은 인간의 얕은 지식과 계산, 세상의 논리와 같이 얕은 곳에 그물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얕은 물에서는 모험과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발목 정도 잠기는 얕은 물에서는 물고기들이 기분 좋게 우리의 발등을 간지럽히지만 우리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두렵더라도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인간의 얕은 지성의 세계가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하느님의 경륜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하느님께 닻을 내리면 우리의 빈배는 헤아릴 수 없는 그분의 은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깊은 곳은 위험하고 두렵습니다. 주의를 지키십시오. 하루 수입이 얼마인데 주의를 포기합니까?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저도 힘든데 남에게 주면 저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왜 저만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러 하나님은 보아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이 눈앞에 있다. 올라가 차지하여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저 아모리인들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것이다라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종살이 하던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가 너희 선조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저 좋은 땅을 볼 사람이 너희 가운데는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탕했던 12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만 남았습니까? 그때에도 우리를 물에 뜨게 하시는 하느님의 부력을 믿고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무력감과 실패 속에서 아침을 맞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으로 나아갔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혼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는 깊은 곳으로 나아갈 용기와 힘을 얻게 됩니다. 물고기가 배에 차 가라앉을 지경이 되자 베드로는 겁에 질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이처럼 현재 상태에 묻고 두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들게 만듭니다. 또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게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치실 놀라운 일을 꿈꾸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거부하고 지금 모습 그대로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선하신 예수님은 저에게서 떠나달라는 베드로의 청도 들어주실지 모릅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아 슬퍼하며 돌아설 때도 예수님은 그를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받은 세례의 언약과 은총에 어긋나는 것이며 장차 믿는 사람에게 주어질 하느님의 선물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신앙은 모든 결정의 중심에 하느님을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두려움을 내려놓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을 따라갈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라고 말한 베드로의 겸손도 필요하지만 세례 때 대답했던 그대로 응답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합니다.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길을 열어 가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을 밀어내고 주님께 문을 열면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내미시는 뜻밖의 그러나 은혜로 가득한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깊은 곳으로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그 길에서 예상하지 못한 도전을 받겠지만 기쁨도 같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는 기적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자신의 허물과 죄 그리고 연약함을 자각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하느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이제 사람들을 낚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우리도 교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토서에서 바울로가 나는 내가 전에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성서에 기록한 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복음을 세상과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낚는다는 말은 구약 성서에서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의미했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하느님은 이제 나는 많은 어부들을 들여보내어 이 백성을 고기처럼 낚게 하겠다. 그런 다음 사냥꾼을 보내어 산과 언덕과 바위 틈을 샅샅이 뒤져 이 백성을 짐승처럼 잡겠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성서 하박국 2장에서도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고기로 만드셔 그 자들의 낚시에 걸리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합니다. 오늘날에도 낚시는 보이스피싱과 연관되어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는 다른 종류의 낚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하신 마지막 당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값싼 은혜 혹은 인간의 두려움을 미끼로 삼아 낚시를 내리고 어부가 낚아 올린 물고기의 숫자를 세듯이 교세를 늘리고 전도의 성과를 자랑하는 것이 하느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미끼에 낚인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물고기로 상징되는 재물, 명예, 권력을 얻기에 온통 힘을 쓰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듯 이제부터 말씀을 따라 살며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을 모으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나병 환자를 만지시고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에게조차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세리 레위를 불러 잔치를 베푸십니다. 레위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람을 낚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미끼는 값싼 은총이나 심판과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 그리고 용서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나아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초대를 받을 때 여러분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하느님은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지 않으시고 부르신 사람에게 자격을 갖추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배, 자신의 낡은 삶의 방식, 그리고 그가 아는 세상 지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그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예수님께 배운 대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느라 비워진 우리의 빈배를 그분의 사랑과 은총으로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주님께서 인생의 깊은 바다를 항해하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